여기서도 앞서 언급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첫 부분에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율법에 너희들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4장 11절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내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한다. 그렇게 바울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교회였는데도 바울의 수고가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경고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간청,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은혜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내용을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전체 흐름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여기도 읽어보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는 구약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 의식법들, 안식일 규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킨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약 시대에 예배를 지키고 어떤 하나님께 모종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들, 뭐 성례도 사실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성례를 지키고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감사 없이 그래서 그런 행함을 하고 지킴으로써 또는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나보다 낫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다른 어떤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그 말씀 보면 오늘 우리 주보 보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씨름입니다. 이게 어디서 가져온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야곱 맞네요. 네, 그 생각 못했는데 신약에 나오는 데 있어요.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죠? 우리의 대적은 사실상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참된 대적은 물론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날 핍박할 수도 있고 나를 비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エベソ 6장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냥 편하게 한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죠.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귀. 대답을 안 하면 회장님한테 물어보려 했었는데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존재, 악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실은 뭐 마귀, 뭐 사탄, 뭐 귀신, 악한 존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나와요. 실제로는 어디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 초등학문 자꾸 초등학문이나 뭐 자꾸 초등교사 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초등학문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 말씀이 스토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 원리,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문이란 말은 초보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초등학문이 영적인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이방 종교를 섬겼겠죠. 귀신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는 거짓 종교를 섬기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을 섬겼지만 악한 귀신을 섬기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상속자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다시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천한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종노릇 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방 종교가 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이방 종교를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렸어요. 대신 그들은 다시 날과 달과 절기를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위험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3장에서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4장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그들이 악한 영적 존재에 지금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은 악한 존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뭐 귀신 신하락 외계인은 믿지만 외계인 있을까요? 못 봤어요. 하여튼 못 봤지만 외계인은 많은 사람 믿잖아요. 굉장히 많이 믿죠.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가르치잖아요. 신대원 보통 이제 전도사님 뭐 굉장히 나이 많은 전도사님 이런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있을 거다.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외계인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귀신 사탄의 존재를 많이 인정하진 않죠. 인정하진 않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사탄이 등장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때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죠.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뱀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 말씀의 이 구속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영적 전쟁의 역사. 그래서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15절인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죄에서도 건져내지만 악한 영적 세력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결국 사탄과 악한 그런 영적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탄은 실제합니다. 사탄은 실제예요.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뭐 더럽고 태폐적이고 뭐 그런데 무질서하게 뭐 반항하는 그런 쪽으로만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의 영적 세력의 유혹과 종교적인 일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탄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뭐 절망하게 하고 뭐 분노하게 하고 더러운 죄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겠지만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도 사탄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할 수가 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사탄의 종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시험했잖아요. 시험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사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사용해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다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들게 하는 방식으로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이 사탄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그 축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은 사탄이 어둠의 세력과 권세들이 택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집중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탄이 역사하고 일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의 실제, 만약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기 쉽겠어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기질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 말씀에서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탄하고 직접적으로 맞서서 사탄을 찾아내고 사탄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전에 이방 종교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력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든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많은 흐름들, 세속 문화들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반대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역설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도르트 신조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악한 세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데 떠나서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사실은 청년회 때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 산으로 아니면 교회로 도망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입술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도록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과 달과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외적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오는 거면 너무나 복된 거죠. 그리고 그 복된 모임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냐 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하루를 온전히 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해서 쉬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참으로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도록 사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방식도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물론 뭐 교회 안 오고 실족해서 교회 안 오는 것도 사탄의 역사일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교회의 상황에서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옛 습관으로 돌아서는 것은 예전에 이방 종교를 섬겼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임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고 내가 지체를 만나는 것이 저 지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연약하지만 우리 서로 연약하지만 지체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과 존재에 관해서 사실은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졸개들인 신약성에 귀신이라고 흔히 번역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런 존재들을 빼고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마 제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고통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탄의 역사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속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아마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데 역사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과 함께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탄과 대적하는 싸우는 무기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씀의 검 말고는 다 방어적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적대적인 세력이든 문화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세력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마하나님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복된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복된 교회고 공동체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